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영광의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 한인사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과 한인회와 한인사회를 위하여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두 번째로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의 위협이 가장 심각한 나라들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코로나 백신 공급이 가장 열악한 나라들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해 생명과 경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세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절망할 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교회가 되도록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진실로 온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바로 이 고통으로부터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기꺼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어 주옵소서.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에 우리 홍명기 대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대사관 직원들을 한인회와 한인사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전염의 위기 속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한국 기업의 직원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쿠웨이트에 거주한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이때에 세계 코로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능하시고 강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저개발 국가에는 코로나 백신 공급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특히 우리 동포 북한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과 경제가 매우 심각하게 닥치는 아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인간 간의 불평등과 인간 간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로 인하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양심으로, 인간의 선함으로 이 세계에 닥친 코로나의 위험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두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바로 이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미국에 있는 미국교회가, 유럽 지역에 있는 유럽교회가, 아프리카 땅에 대륙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와 아시아 지역의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절망할 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돕는 이가 없는 이웃에게 돕는 손길을 먼저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 교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진실로 나만의 구원주가 아니시며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님의 구원의 넓이와 깊이는 온 인류와 전 세계 역사를 아우르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심을 들을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과 경탄과 찬양이 더욱더 풍성케 되며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성경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보고 창세기 전체 구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전체 구조 안에서 아브라함의 역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참 종교가 될 수 있는지, 바로 그 출발점,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왜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 인류에 구원하는 종교가 되는가. 이 진리의 출발점, 이 진리를 성경에서 어떤 가장 첫 기초석으로서 이 사실을 제안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전체 구조 속에 아주 이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춧돌이 있어야 전체 집을 세울 수 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춧돌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사실,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브라함 언약이 주춧돌이 되는가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필히 창세기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창세기 전체의 구조 속에 아브라함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러하기 때문에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사 역사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처음부터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이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살펴본다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겠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고 그것은 신학적이지 않을까라고 또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둘이 같은 거죠. 어렵겠다, 신학적이다라는 사실이 둘 다 같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대한 이해하기에 용이하도록 제가 의미 전달을 위해 노력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제 반복하여 듣거나 또는 또 다른 성경 부분을 듣다 보면 그것이 맞물려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의 이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을 신학적인 수준에서까지 알고자 하는 이런 필요성은 코로나가 되었을 때 이제 정말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한 미디어에서 통계를 한 걸 보았고, 또 하나는 기독교 연구 한 단체에서 신대원 교수님들과 학자들이 논문 발표하는 것을 하나 보도를 접했습니다. 두 개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전망하는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두 단체 거의 공통적으로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겠다 또는 교회를 나갈 확신이 없다라고 말한 분들이 무려 50%에 달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대단히 큰 현재 이런 조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도 우리에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한국교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조사를 또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의 교수님께서 이거를 연구하여서 신학자 목회자들 앞에 이거 발표할 때에 그냥 섣불리 발표를 했겠는지요. 우리가 그런 학자들의, 신학자들의 우리 한국교회 자기 반성을 위하여 이런 논문들이 발표되고 결과들을 접했을 때는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또 우리가 한국교회를 다시 갱신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란 그 질문에 놀랄 정도의 충격적인 답변,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답변이 너무 충격적으로 높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보도를 전하면서 이제 한 인터뷰 내용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는지요. 매우 심각한 어려움인데 이러한 한국교회의 이런 아프고 또 부끄러운 이 모습은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드러난 것일 뿐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때 그 지적되어져 왔던 것,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리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하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곪고 누적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골마 터진 것들이 지금 드러난 것으로 여겨야 더 옳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학의 부재입니다. 신학의 부재가 계속적으로 한국교회의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져 왔는데, 신학의 부재란 말은 신학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없다는 것일까요? 신학자에게 없다는 것일까요? 목회자에게 없다는 것일까요? 성도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전체에 없다는 것일까요? 신학의 부재가, 그리고 대신에 실용적이고 그리고 목회 기술적인 것들,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이면서 여기에 같이 더불어 그룹을 같이 형성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꼭 이거를 목회자가 신학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한 지 대단히 오래되었는데 아닙니다. 이제 어떤 풍토가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는가? 제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 이미 아는 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 분위기, 웬만한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담임 목회만 아주 오래 했는데 이미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성도를 거의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흔히 하는 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는 건 많다. 전 대체 뭘 아는 게 많다는 건지, 전 뭘 안다는 건지, 성경을 가르쳐보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 소일이 문답 정도의 수준조차 아는 성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뭐 아는 게 많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도무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편적이거나 어떤 단편적인 교리, 단편적인 성경 지식, 또는 단편적인 교리 수준의 지식 정도도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학적이란 말만 들어가면 신학적인 것을 목회자를 위한 것 또는 신학자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는 매우 그릇된 태도가 한국교회의 평균적인 성향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상당히 아마 퍼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수임스럽게 갖게 됩니다. 신학자가 가장 고난도의 기술적인 신학적 문제를 다루겠죠.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 차원에 필요한 더 낮은 차원의 신학을 다룰 겁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은 신학적일 필요가 없을까? 전혀 아닙니다. 목회 차원에서의 그 신학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을 뿐인 것이지, 평신도들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학적 지식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만 다 돌리는지요? 우리 의료 지식, 의학 상식,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건강검진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이런 거는 의사나 의학자의 몫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몸에 대해서는 의학 지식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평신도에게 필수적인 수준의, 또 평신도에게 필수적인 분량의 신학 지식에 대해서는 터부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과 관련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내려면 복음을 수호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신학적인 겁니다. 복음을 지켜낼 때 신학적인 문제가 되어지는데, 신학이 없으면 복음이란 이름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A란 교회도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고 B란 단체가 복음 전한다면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보냐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또 이분들이 또 대단함 가운데 하는가, 그런 것만 보게 되어져서 복음 전한다면 받아들입니다. 인터콥의 경우가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인데, 저는 우리가 인터콥에 대해 판단할 때 약간 조심스럽게 신중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인터콥에 훈련받거나 인터콥에 관여하는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순수하고 뜨겁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예전 교회의
이 장로님도 그러하셨고, 그 장로님의 아들과 딸과 사이, 세 명이 다 인터콥 소속의 선교사였는데, 그 개인의 신앙들을 볼 때 순수하고 뜨겁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되게 강했던 것이지, 강한 분들이지, 이상한 분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무슨 차이냐면, 인터콥이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터콥이 열정적이고, 선교지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그 장점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인터콥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터콥의 신학적 문제는 꼭 무슨 그 이단 뭐 이런 데서 또는 뭐 신학자가 다뤄야만 그 문제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 그거 정밀하게 논문을 쓸 정도라면 신학자이겠지만 인터콥이 증거하는 이 가르침들을 일정 기간 들으면 그 정도가 아닌 것 정도까지는 평신도들이 알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 사역에 내가 관여할 만큼 열정적이고 교회 안에서 리더급인데 그 정도의 분들은 평신도로서 그 정도의 신학적 분량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평균적이고 또 아마 대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이런 성향이지 않을까, 이 정도이지 않을까 염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단편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그냥 단편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만 이 단편적인 사실, 단편적인 사명, 뜨거움, 열정 이제 이렇게만 여긴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여길 때는 아예 목사님 무슨 신학적인 걸 가르치세요. 우리 성도는 그냥 복음 받아들였으면 복음 전하면 되지요 라고만 말할 경우에 그것은 만약에 내가 한국 땅에서 내 옆에 있는 바로 친구에게 개인 전도를 할 거라면은 큰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심지어 선교의 사역으로까지 전한다 했을 때에는 신학적인 사안을 반드시 관여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단편적 사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넓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를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길이가 길고도 긴지 창조, 타락, 구속,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넓고도 깊은지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폭과 넓이를 확장시키고 이걸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로서 구원 역사로서 이해를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라는 이 단편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제사함 받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단편적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릇된 신학의 틀로 성경 훈련을 시키면 그 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천지 같은 곳에 가서 그릇되게 성경 해석을 들으면 그렇게 또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학적이라는 이 차원을 목회자 수준, 신학자 수준으로서까지는 아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신앙을 지켜내는 수준에서만큼의 필요되어지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의 민족 종교여야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한 종교가 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 세종대왕과 같이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 우리나라의 종조대왕과 같은 왕이 아니잖아요. 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 거죠.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과 같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그거를 왜 읽고 그것을 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로 그치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인가? 이 문제 해명이 바로 이게 신학적인 겁니다. 굳이 그러니까 신학이란 말을 빼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인 차원에서 은혜 받는 말씀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내가 오늘 큐티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개인적인 영성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무슬림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특히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넓이와 폭을 함께 알아가야 되는데, 바로 창세기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넓이와 폭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바로 그 문제 중에 하나로서, 그 문제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창세기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이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왜 모세나 다윗이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은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의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참된 종교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침 창세기는 창세기 스스로가 창세기 구조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의 구조를 지시해주는 특정한 어구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엘레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로 엘레톨레돗이라는 어구이고, 이 엘레톨레돗이 10번 등장하는데 우리 한글로는 주로 족보로 번역되었습니다. 10번 중에 8번이 족보로 번역되었고, 2장 4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해서 내력으로 번역되었고, 5장 1절에서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이라고 해서 계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8번은 다 족보로 번역되었고, 히브리어로는 엘레톨레돗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가 엘레톨레돗이라는 어휘가 나오면 앞부분에서 단락이 끊어지고 엘레톨레돗이 나온 그 구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읽다가 또 다른 엘레톨레돗이 나오면 이제 단락이 그 앞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모두 창세기는 11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가 있다가 첫 번째 엘레톨레돗이 나오고 10번째 엘레톨레돗이 나와서 모두 11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첫 5번째 엘레톨레돗과 뒤에 나온 이 5개 엘레톨레돗이 이야기의 성질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부, 창세기 2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창세기 1부와 2부. 그래서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이 긴 성경책인데, 이제 1부에 5개 엘레톨레돗이 들어있고 2부에 5개 엘레톨레돗이 들어있습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부가 창세기 26장에서 시작되어진다면 공평하게 5개씩 25장 분량씩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6번째 엘레톨레돗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6번째 엘레톨레돗이 시작되어져서 이 앞에 첫 번째 5개 엘레톨레돗과 뒷부분의 5개 엘레톨레돗이 내용, 이야기의 성질이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성질이 다른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10개의 엘레톨레돗이 등장할 때마다
그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자신의 성경에 그 10군데를 표시해 두시면 이후에 창세기를 읽으실 때 유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어떻게 크게 다른 이야기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 1부, 먼저 나오는 5개의 엘레톨레돗은 그 다루는 대상이 전 인류입니다. 전 인류가 창조되고, 인류 전체가 타락하고, 인류 전체가 흩어지고,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런데 이런 전반부와 너무 균형이 안 맞도록 창세기의 2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겨우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창세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봐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이스마엘, 요셉,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훨씬 많은 분량으로 창세기 구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균형이 잘 안 맞죠. 이 전반부는 이 아담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역사, 전 인류를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무슨 일인지 창세기 2장 2부에 가서는 대상이 그냥 아브라함 한 개인과 그 가정의 이야기로 전혀 다른 성질의 이야기가 이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엘레톨레돗이 어떤 내용들인가? 먼저 이 전반부 5개 엘레톨레돗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은 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 천지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이죠. 창세기 1장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창세기 2장 4절에서야 첫 번째 엘레톨레돗이 등장합니다.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돗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늘과 땅의 톨레돗, 4장 끝날 때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톨레돗은 2장, 3장, 4장인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합니다.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셋이라는 자녀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 2장, 3장, 4장은 우리가 그 이야기 읽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전 인류가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창세기 4장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아들들,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예. 그래서 전 인류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났거나 셋의 후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첫 번째 엘레톨레돗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에서 두 번째 엘레톨레돗 이야기 시작되어지는데 5장 1절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 계보가 톨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톨레돗은 5장과 6장 8절까지입니다. 5장에서 이제 아담 이후에 전 인류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아담에서 이제 이 셋계열로 족보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6장 1절부터 8절은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은 단지 지구상의 일부가 타락한 게 아니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장 9절에서 엘레톨레돗이 세 번째 등장해서 세 번째 톨레돗이 있는데 이 6장 9절 말씀에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이 족본, 이제부터는 다 엘레톨레돗이 이제 족보로 번역되어집니다. 노아의 톨레돗. 이 노아의 톨레돗은 6장 9절부터 이제 9장까지 6장, 7장, 8장, 9장 긴 분량의 톨레돗이죠. 여기서는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 언약도 보여주시고 또 노아가 술에 취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 세 번째 톨레돗도 그 대상이 전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전 인류를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전 인류는 노아를 통하여서 전 인류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장 1절에 톨레돗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제 네 번째 톨레돗입니다.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네 번째 톨레돗은
노아 후손의 톨레도시인데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 셈한 야벳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퍼져나가는 이야기와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선악과 사건처럼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톨레도스는 11장 10절부터 26절인데 11장 10절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톨레도시 다섯 번째 등장하였고 이 다섯 번째 톨레도시 창세기 일부를 종결짓습니다. 이 셈의 족보는 누구에게 끝나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셈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창세기 일부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부는 전 인류가 창조되어지고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차원이 전 인류에 대한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창세기 2부는 전 인류가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5개의 엘레 톨레도시 있습니다. 이 5개의 엘레 톨레도시 다 같은 분량이 아닙니다. 어떤 건 긴 분량이 있고 어떤 건 상당히 짧은 톨레도시 있고 긴 분량의 톨레도 3개가 있고 6번째 그리고 긴 톨레도 7번째 짧은 것, 8번째 긴 것, 9번째 짧은 것, 10번째 긴 것 이렇게 긴 것이 3개가 나오고 중간에 짧은 톨레도시 있는데 짧은 톨레도시 누구이고 긴 건 누구인 건가 이거를 파악하시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실 때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어떤 언약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톨레도스는 데라의 톨레도시인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라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데라의 톨레도스는 데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하도 다 대부분 그러합니다. 이삭의 톨레도이라고 하면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삭보다도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이고 야곱의 톨레도이라고 하면 야곱도 등장하지만 주된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번째 톨레도 데라의 톨레도도 데라가 등장하긴 하지만 주인공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긴 분량입니다.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톨레도시 25장 12절에서 시작되어지는데 25장 12절 말씀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기 이스마엘의 족보가 톨레도시죠. 여기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스마엘을 표현한 후 이 25장 12절에 시작된 이 7번째 톨레도시 어디서 끝나냐면 25장 18절에서 끝납니다. 12절에 시작해서 18절, 불과 7절밖에 되어지지 않는 상당히 짧은 톨레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것에 비해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로 표현된 이삭의 톨레도는 상당히 길어서 35장 29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 이야기에도 물론 이삭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주된 주인공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이고 야곱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나서 이제 9번째 톨레도 에서의 톨레도시 36장 1절 시작되어지는데 36장 1절 말씀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여서 37장 1절에서 끝나서 불과 에서의 톨레도도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제 긴 톨레도시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나오는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라고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10번째 톨레도스는 야곱의 톨레도시고 여기 주인공은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 분량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당연히 길겠죠.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 이야기는 너무너무 짧고 그것에 비해 아브라함의 아들 중 이삭과 그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는 상당히 긴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이삭의 아들인데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의 이야기는 길고
또 다른 이삭의 또 다른 아들인데 에서의 이야기는 상당히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가 13장, 14장 분량으로 길게 나오므로 창세기가 종결되어집니다. 이런 분량의 차이와 창세기가 진행되는 내용을 보더라도 창세기가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여서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나 또는 이 에서 이야기는 상당히 짧게 언급만 하고 무엇인가 중대하게 긴 분량으로 다루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당연히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부와 2부는 1부는 긴 시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11장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 2부는 오히려 그 상당히 짧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긴 분량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 1부는 전 인류를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창세기 2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되게 작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대단히 불균형, 언밸런스한 그런 내용을 서로 이질적인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전 인류를 다루는데 어떻게 이 2부는 너무 안 맞잖아. 전 인류를 다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한 개인을 택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 것일까요? 1부와 2부가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시는 창세기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살펴보고 마무리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그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범위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후반부까지의 창세기 1부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전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러한 인간 전체가 다 타락하여서 노함으로 심판했지만 또다시 전인류가 타락하여서 바벨탑 사건으로 전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을 구원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부터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이미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 여기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어져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이 18절에서의 내 씨란 18절의 아브라함의 씨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천하 만민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을 비교해 보시면 12장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의 너가 22장 19절에서는 이제는 더 구체화되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이렇게 신약성경이 곧바로 이어가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언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메시아를 통해 복을 얻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구원 계획으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야곱의 톨레도에서 이제 이삭의 톨레도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져 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삭에게 계승된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집니다. 이삭에게 계승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26장 2절인데 26장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리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26장 3절에 너는 이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이삭과 언약 체결을 계승하여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장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인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야곱에게 하셔서 결국 이 창세기 2부의 내용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 개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단편적 사실을 감사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만을 증거하는 그런 단편적 사실만 갖고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넓이와 폭을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즉 신학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른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앞날 가운데 우리가 이 중동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을 수호하고 또 우리 수호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임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사명을 이 땅에서 꿈꾸며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